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일반적인 사항, 즉,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앙이 이러저러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경우 그것은 도덕적인 삶에 관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와 어떤 형태의 예식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적은 수,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실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면적 본성의 철저한 변화, 신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에 관해 가장 잘 안다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본질과 생명과 영혼에 관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일에 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니고데모처럼 외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방인입니다. 혹은 그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고 그림자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고 오직 극히 적은 수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의 일깨움을 받았고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유별나게 여기거나 혹은 경멸할 것에 대한 저열하고 죄악된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 안에 남긴 모든 좋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밤에만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기에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섬기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함께 지내던 이들에게 조롱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세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주제넘은 청년의 가엾은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복되신 주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복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성경은 청년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얼마나 불쌍한 젊은이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물어나고 공적인 장소에 우리의 복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복음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세상의 재물이 주는 즐거움을 버려야 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 재물에 대한 모든 애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구하옵나니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하늘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입니까? 하늘나라가 세상의 작은 재물보다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영생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약간의 덧없는 재물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것입니까? 분명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매우 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가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쾌락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매우 흔하고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돈과 결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 재물을 모으는 일을 경멸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앞서 언급한 불쌍한 젊은이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청하여 만나서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헤로디아에게 손대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즐거움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사악한 아악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오, 내가 우리의 원수로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이를 매우 듣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은 마치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혹은 내 오른눈을 빼어내버리라 라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심지어 그가 수천 명을 회심시킨 이후에도 자기의 매일의 삶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위대한 사도보다 더 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상상하는 가짜 행복에 이르는 더 쉬운 길을 그립니다. 그들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힘써 절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경향에 맞서 싸움으로써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다섯 번째 이유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기질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역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유명한 회심자들이 겉보기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잠시 후에 은혜에서 떨어져 결국 비참하게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에게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던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품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신앙을 추구합니다. 신앙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 즐거움을 주지만 호기심이 만족되고 나면 그들은 신앙을 한쪽으로 제쳐둡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던 한 청년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따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의 모든 좋은 의도는 다 벗겨져 버리고 결국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잠시 동안 성장하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안에 뿌리가 없고 거룩함과 경건에 관한 내면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요나의 박처럼 곧 말라서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도는 이제 막 목이 잘린 동물의 격한 움직임처럼 맹렬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좁거나 더 멀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성품이 견고하지 못한 고로 그들은 가던 길을 영원히 멈춰서고 맙니다. 결국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손에 쟁기를 잡았으나 굳은 결심이 없으므로 부끄럽게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그 결국에 대해서 알리는 일은 떨리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려운 경고를 어떻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즉 회개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도자들에 관하여 복음은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였으나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